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여정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사의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속사의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두리뭉실 이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사의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리고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아 공순 건재 잡은 자 아래 있던 나.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 가운데 죄의 싹슨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 이 이렇던 나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려고 오신 거죠. 구속이란 것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구속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구속하신 이 구속사. 우리가 세계사, 한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구속사의 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죠. 그러면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뭐 세상 풍속 쫓아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라는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나이를 물어보면 꼭 띠를 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잃었던 이 나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부르시고, 이제 어제 말씀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제 말씀 읽었잖아요. 이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나, 육신적인 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를 교회에 세우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뿐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꾸 내 것이다 이렇게 붙잡고 내 것인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속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현장도 하나님 내게 맡기셨고 물질도 내게 맡기셨고 모든 사람도 다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그래서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늘 하나님 은혜 아래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 안에 머문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제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이제 상기시킬 것 제가 이렇게 붙잡았어요.
내가 상기시킬 거. 왜 그러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흘러가 버리니까,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자꾸 상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 비밀이 바로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찾는 거죠. 내 인생을 내 인생이 아까처럼 죄와 헐며 죽었던 나였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 공중에서 잡은 자 아래 있던 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재창조하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응답이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내 삶이 막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가게 하셨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 2절 주셨어요. 이제 임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내 위에 이르렀고 또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이 비치는 여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빛이 이르는 시간표죠. 또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고 이제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걸 많이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은 사망 가운데 가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현장을 갈 때, 내가 그 현장과 싸우러 가는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에는 우상이 있고, 우리 가문에 가면 우리 가문에 우상이 있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 가문 속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가문에 흘러 내려오는 그 흐름, 그런 것이 있음에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 현장을 싸워야 된다. 그 싸워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 있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뭐 우리 가문에 막 제사를 정말로 깍듯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저렇게 우상 섬기니까 우리 가문이 힘들어. 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제가 임해 있었던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이번 주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에 빛이 임하고, 내가 가는 현장에 저번 주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딱 붙잡아진 것이, 내가 그 우상 가문에 있는 저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저들 때문에 늘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들면 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빛이 임하는 응답이 있구나.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은혜 아래에 있는 현장이구나. 이게 딱 이렇게 생각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딱 이렇게 제가 붙잡아지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이 얼마나 감사 현장이고 기쁨의 현장인지, 그것을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나에게 있어서는 이 자유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 이제 예전에는 뭐 우상 섬기고 뭐 막 이렇게 했던 그 가문의 그런 사람들이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밀어내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힘든 거야.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임하게,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하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이 생각이 바뀌니까요, 내가 가는 현장이 만나는 자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게.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이 빛과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우리는 이제 생명을 보존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나의 어떤 행위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대로 나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 아래에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싸우는 자가 아니라 보존케 하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그 구원의 여정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의의 종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연합된 거룩한 의의 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삶의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받는 그런 상태.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을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의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드러내는 의의 종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미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의의 종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여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됐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여정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길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앞에 선 충성된 제자의 여정을 가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신 그 거룩한 의의 종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충성된 제자의 여정을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늘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선 충성된 제자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충성된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상속자이면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 선지자들을 보면 다 고난 중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정말 충성된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시험, 환난, 사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된 제자로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 메시지 다시 들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내가 이때 항상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나한테 자꾸 내가 각인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이 있다든가 내가 뭘 잘못했다든가 뭐 큰 실수를 했다든가 하면 아담이 두려워서 숨은 것처럼 저도 자꾸 숨으려고 해요. 어디서? 사람한테서. 사람을 만나기 싫고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 아무도 만나기 싫고 내가 실수했으면 나는 정말 나를 모르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살면 그냥 편하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삶은 잘 살면 되니까. 이렇듯이 저도 자꾸 숨으려고 하는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실수 가운데 내가 무엇을 놓쳐서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수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속으로 이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 그 위치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는 깨끗함이다.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 위치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에녹도 365세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은 구별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 구별된 영,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몸.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앞에 이 서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둠의 현장, 흑암의 현장에서 나는 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두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의 법 안에 있었기에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함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 중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런 상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그 어둠의 현장, 흑암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 8절 9절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서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비밀이잖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는, 이 말씀이 도리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여정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 로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환난,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또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보면 정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정말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우리 선진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그 쓰임 받는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응답 속에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고난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본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힘입어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에 그 응답의 길을 기도로서 꼭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강단을 통해서 보이신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새 시대를 하나님이 시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들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새 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룰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이 보존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 지역,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